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귀한 찬양을 듣다 보면요,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 찬양이 끝나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긴장과 두려움과 두근거림이 있어요. 어쨌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피라는, 또 주목해서 보라는 귀한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가만히 있는 건가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또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또 나가서 전하라면 전해야겠죠. 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렇게 교독하셨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흔히 저희가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고통과 또 슬픔과 절망이 이제 해결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절망 중에 있던 두 제자, 이제 엠마오 출신의 두 제자가 12제자는 아닙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이 매우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감정이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이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감정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프겠죠. 많이 슬플까요? 조금 슬플까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플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경험했던 어떤 상실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것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도, 또 용납할 수도, 또 수긍할 수도 없었던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성경은 가려졌다 그랬습니다. 너무 큰 슬픔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13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고통은 이제 시야를 가려요. 눈물 때문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이제 정신이 나가서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할 겁니다. 비단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그럴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내 기쁨에 취해가지고 주변을 못 살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승리하고 나는 합격하고 나는 병에서 낫는데 주변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살피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뭐가 그럴까요? 내 분노가 너무 커서 이제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운전하다가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안 보여요.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렇죠? 남의 차에 껴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아주 일상화됐어요. 조절이 안 됩니다. 너무 슬퍼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은 거죠.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서 보지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쁨 같은 거, 즐거움 때문에도 마찬가지죠. 희노애락에 마지막에
즐거움 때문에, 기쁨 때문에, 나 혼자의 행복 때문에 이 주변을 살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내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내 신념, 내 신앙, 내 소망,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잘못 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돼야 안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신념과는 이제 다른 거죠. 말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시대서방에서 와이서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중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초유의 일이에요.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을 경험했어요. 유사한 슬픔을 경험한 거잖아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유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슬픈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두 사람의 슬픔이 어떻게 될까요? 슬픔을 나누니까 슬픔이 사라져요? 어떠세요? 슬픈데 옆에 있는 슬픈 사람이 또 막 얘기하니까 이젠 슬픔이 사라졌어, 그래요? 본문은 적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슬퍼졌어요. 슬픈 얘기를 하면서 더 슬퍼지는 거예요. 울지 마 그러면서 자꾸 더 울려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점점 더 낙담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겁니다. 비슷한 사람과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해봤자 뭐 대단한 결론이 나오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이야기를 맨날 만나서 해. 무슨 답이 나와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공부 못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답을 맞춰보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아요. 뭐 기분 나빠하실 건 없습니다. 슬픈데 말이에요. 슬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슬픈 얘기를 하니까 더 슬퍼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슬픈 사람들이 얘기하던 중에 예수님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린 슬픈데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슬픈 중에 이렇게 그 사람을 쳐다봐요. 어떤 표정으로 봤을까요? 불쌍해 여기고 이 슬픔도 이해 못하니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서서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는, 이제 두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마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슬퍼하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니 참 슬프다. 슬퍼야 정상인데 지금 슬퍼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도 몰라?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몰라?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는 주님 질문에 그일 거기서 된 일을 너 혼자 알지 못하느냐 하며 의아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모를 수 있냐? 어떻게 슬퍼하지도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날 부활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거든, 오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요, 여인들이 아침에 들려준 부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두 사람은 이제 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또 그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믿었다면 옮기지 않죠. 믿었다면 그 자리에 기다렸겠죠. 근데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외면하고 자신들이 아는 슬픈 이야기만 자꾸 풀어놓는 거예요. 지난 며칠 주님께 일어난 일을 낱낱이 잘 알았지만 그날 주님께 일어난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어제 돌아가신 예수님은 만났는데 예를 들어 오늘 살아계신 주님은 알아보질 못한 겁니다.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는 바람 때문에 눈앞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뭐가 너무 커서요? 슬픔이 너무 커서요. 혹은 기쁨이 너무 커서요. 너무 화가 많이 나서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감정에 갇혀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아시고 저희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고자 하셨다.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먼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하셨다. 그들의 슬픔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예수야 라고 당장 밝히심으로 그들의 슬픔을 당장 사라지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감정이 있다면 불안합니다. 왜요? 기쁠 때는 뭔가 열매가 맺히는 것 같고 삶이 변하는 것 같고 성화된 것 같죠? 그래서 갑자기 뭐예요? 잠이 부리고 교회 오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나에 대한 표정을 보고 아주 기분이 나빠져요. 웃으면서 다가갔는데 나를 외면하면 무시당한 괴로움에 이제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슬프거나 때로 너무 흥분해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은 위험해요. 혹은 너무 분주해서도 그렇고요. 혹은 너무 나태해서도 주님을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도 모르고 아무 문제 없는 듯 주님의 일을 계속하는 건 큰 문제겠죠? 그렇죠? 주님이 안 계신 것도 모르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아라 그러면서 사는 것도 문제겠죠. 혹 주님이 안 계시다면 만약. 근데 반대로요. 오늘 이 두 제자들처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계신 듯 낙담하고 슬퍼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 감정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데도 계신 듯 착각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요. 내 곁에 주님이 늘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 계시다고 믿음으로 혹은 절망함으로 괴로워하는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실감에 우리가 빠져 있든 어떤 감정 때문에 혹 우리의 시야에서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주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의 두 제자들은 이제 감정에 치우쳐 이제 눈이 가려졌는데요. 이 감정보다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이제 이성 차원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감정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입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성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더디다 말씀을 하셨어요.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기록하셨습니다. 사흘 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이 두 제자는 그 사건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은 보통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새로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전에 내가 한번 들은 것에 꽂혀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요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들려줬고, 제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주변에 가까운 성도들에게 이제 나누지 않았겠어요? 사도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도마 같았겠죠. 내가 직접 뭐 하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보기 전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이제 목회도 좀 했던 이제 기독교 이제 교수인데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좀 좋은 책을 슬프게 썼어요. 아이들을 집에서 이제 아내가 홈스쿨을 시켰었는데 인디안 문화를 좀 가르치겠다고 아내가 이제 직접 인디안 그 캠프를 좀 체험해 보려고 특별한 시간을 아이들과 할애했고, 모처럼 이제 시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인디안 문화를 배우려고 이제 인디안 마을에 간 겁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인디안 생활이 어떤지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던 중에 술에 취한 인디안이죠. 원주민의 차에 받쳐서 신호 대기 중에 이 저자 제럴드 시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아내도 죽고요, 딸까지 죽었어요. 한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에요. 우리말의 번역은 그렇고요, 실제로는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 그런 원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의심과 믿음을 모두 품을 수 있는 머리와, 우리의 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 머리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가슴과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의지를 안고서 그분께 자유롭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기 전에 쓴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쓴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의 신앙을 여전히 붙잡았을까요? 떠나갔을까요? 이분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믿는 쪽을 택했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제 가슴앓이를 하고,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이제 선택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성인이 말이에요. 대학교 교수가 하나님 신실히 믿던 사람이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절망 중에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토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유한한가요? 우리의 지성은 유한합니까? 여러분 여기 IQ 한 170 되시는 분 계세요? 너무 낮습니까? 130, 40, 50 정도 되면 머리 좋다고 그러잖아요. 제 친구들도 머리 좋은 애들이 몇 있어요? 별 차이 모르겠어요. 지들은 높다고 빡빡 우기는데, 좋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암기 빨리 하는 거예요? 암기 빨리 해서 대단히 좋을 거 없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면. 수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요즘 또 창의력,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의 어떤 지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머리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요, 제대로 알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잘 모른다,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하죠. 유한한 이해력에 갇혀서 지금 이 두 제자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새벽에 자신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줬던 여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돌아가신 주님이 어떻게 부활을 해? 주님 만날 기회를 그들은 이제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미련하고 더디 있는 자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구약의 말씀을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시 설명하신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 자신들의 소망은 이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쫙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눈을 뜨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구약의 말씀을 다시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거룩한 과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절은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귀한 이 메시아의 구약의 예언을 이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겪어야 우리의 죄가 뭐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좋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똑똑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둔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주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행인이 누구이길래 그들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 같은 열렬하고 친절하고 동정 어린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제자들은 경탄했다 그랬어요. 아둔해도 경탄할 수 있습니다. 경탄했어요. 어떻게 우리 속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지?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하신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희망을 듣기 시작했다. 금요일 저녁 이후에 안식일, 그쵸? 일요일 거의 저녁 때까지 이제 처음으로 만 이틀이 지나서 거의 처음으로 이제 희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 동행자를 열심히 바라보고 그의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말씀과 뭐하다? 똑같다고 생각했대요. 참 똑같네.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하지? 똑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으며 저희 마음은 어떤 즐거운 기대로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진정 주님을 만난 자는 까탈스러움 대신에 친절과 감사, 희망과 즐거움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변 사람은 힘들게 해요. 그 예수님을 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면 좋게 변하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울함과 슬픈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 된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맨날 인상 쓰고 살고 우울하게 살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글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명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온갖 질환을 혼자 다 갖고 있는 의사한테 누가 가서 치료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용서받은 기쁨이 있다면 때로 살다가 상실감을 맛보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르게 반응하며 소망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행복되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감상을 주나니 저들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그릇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 엄숙하고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릇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혹 그릇 나타내는 점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좀 더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좀 더 밝은 표정을 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에 기초한 신앙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이성 중심의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 부활하실 리가 없지. 이성 중심의 신앙도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해력,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만이 그 어떤 상실과 회의라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해요. 내 지성에도 혹은 내 감정에도 말씀보다 더 큰 이제 부분을 하려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주님을 놓치는 우를 범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엔 의심스러운 생각을 안고서라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해야죠. 내가 기분이 돌아올 때,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고요. 때로 마음은 아니고 내 지성은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말씀하셨으니 내가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동과 희망, 기쁨과 감사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감정의 결과, 우리의 지성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밖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세 번째 이제 소지인데요. 두 명의 이 제자, 약간의 엉터리 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을까? 놀랍게도 그들의 감정도 이성도 아니라 다르게 표현 드리자면 그들의 인품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인성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초청해요? 자기의 집에 가자고 좀 강권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제 나는 더 가야 될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연기를 하셨습니다. 가셔야 됩니까? 그럼 잘 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제자들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시는 길 잘 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너무 늦었으니까 저희 입에 좀 묻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은 보내드리지 않고 뭐 했다고요? 강권하여 예수님을 머물게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마지못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가는 것 같이 행동을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알아보자 뭐예요? 안 계시게 됐어요. 제자들은 그분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슬픔 중에 있던 제자들이 감정에 치우치고 이성의 한계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왠지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경험하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왠지 모르지만 같이 있으면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왠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어요. 그들의 심령은 그분에게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어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그분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들은 그분을 강권하며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라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이 때가 기울고 말이에요. 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내용인데, 때가 기울고 날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어서 가시라고. 더 늦기 전에 어서 가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집이 열려 있어야 될까요? 닫혀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집이 좀 문턱이 낮으면 좋습니다. 문턱이 낮고 자주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좋은 집이에요. 성도의 문턱은 좀 낮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긴 한데 갇히는 게 불편해. 옳지 않아요, 그거는. 옳을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갇히는 게 좋아. 좋은 사람이에요. 문 밖에서 만나는 만남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 연애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밖에서 좋은 카페 가가지고 만나면 좋지. 어디 사는지도 몰라. 알려주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하겠어요? 정중히 집안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은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주님 말씀을 제자들은 더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나는 사람들이 좀 초대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요? 반대로 나는 즐겨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좀 가자고 말해요. 주님을 초대하는 정성으로 이웃을 섬기고 즐겨 초대받는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직 사역이 없는 친절한 행위를 통하여 진리로 인도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이들이 사역 없는 친절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의 물질적 필요를 먼저 돌봐주어야 한다. 그들이 그대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증거를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쉬워질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보면 누구를 생각해요? 그 이기심 없는 사랑 안에 주인처럼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누는 음식은, 차 한 잔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무슨 게 칼로리를 해석하고 무슨 뭐 영양소를 해석하고 뭐 그렇게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구원의 초청장이 될 수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유한진 씨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수필이라고 할까요? 글을 쓴 적이 있죠.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묶음의 꽃을 사서 그에게 안겨줘도 그는 날 주책이라고 나무라지 않으며 건널목이 아닌 대로 찾기를 건너도 나의 교양을 비웃지 않을 게다. 뭐 흉내내지 마십시오. 그런 소중한 친구들, 허물없는 친구, 눈치 보지 않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일생을 살았다면 주변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편인 친구, 그런 우정, 그런 신앙의 벗이 있기를 바라고 소그룹이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제자들이 강권하여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저희 길동무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싶은 포인트예요. 강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억지로 교제하자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즐거이 가장 미천한 가정에 들어가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다. 아유, 누추한 집이라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네가 아니라 예수님은 초청하신 곳은 어디든지 가신다는 거예요. 즐겨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이웃들과 성도들과 또 갈 곳 없는 분들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을 찾아가시고 초청하시고 또 그들의 초대에 즐겨 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이름으로 누구를 강권하며 초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 같이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우연히 만나면 모른 체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멀리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보고 고개를 돌려가면 되겠습니까? 저기 교회가 있어 절대 절로 가지 말아야지, 그럼 되겠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멀리 가는 사람 다가가서 인사하고 싶은 만남도 있는 거고요. 스쳐 지나가지만 날 못 본 것 같아서 어우 잘됐다, 그런 만남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감정이나 이성보다 어떤 면에서 인성이 더 큰 인상을 남기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감정과 어떤 이성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의 친절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는 것이 그에게 각인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재림 준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준비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자만 갔다면 천국일 리가 없죠. 그렇죠? 천국은 함께 가는 곳인데, 그럼 재림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저 사람이라면 나는 천국 같이 가고 싶어 라는 말을 들어야 내가 재림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누군가 열심히 재림 준비한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간다 그러면 나는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림을 뭔가 잘못 준비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인성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과 엠마오의 두 제자가 보여주었듯이 함께 시간과 공간을 보낼 수 있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몇몇 사람 중에 한 분인데요. 참 이분은 글을 참 잘 써요. 이분의 산문집 중에 연필로 쓰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20년째 일산 신도시에 살고 있다. 이분이 이제 20년째 일산 신도시에 살고 있다가 이 글을 쓸 때입니다. 50살에 이사 와서 지금은 70이 되었다.
20년 전에 공원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노인들은 이사를 갔거나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그들의 뒤를 잇따라서 늙은 다른 노인들이 장기를 둔다. 노인들은 장기판을 들고 여름에는 그늘을, 겨울에는 햇볕을 따라서 옮겨 다닌다. 장기판 둘레는 여러 노인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다. 겨울에 눈구덩이 속에서도 노인들은 오리털 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쓰고 장기를 둔다. 손을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가 장기말을 옮길 때만 손을 뺀다. 호수공원의 장기판은 수준이 높아서 내 실력으로는 끼어들기 어렵지만 나는 하수들끼리 겨루는 판에서 몇 번 붙어본 적이 있었는데 판판이 깨졌다. 나는 장기판 둘레에 서서 구경도 많이 했는데 실전하고는 달라서 구경으로는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패자 부활전을 기다리는 노인들은 줄담배를 피워가며 잡담을 했다. 노인들은 죽음을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엿들으면서 메모를 했다. 이 사람은 늘 소설가이기 때문에 메모집을 갖고 다니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 써서 이제 글에 옮겨 쓰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날은 이런 대화를 노인들이 장기 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있잖아. 145태 때 내려왔다는 사람 요즘 안 보이네. 노인들이니까 이제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대. 부산 사는 아들네 집에 가서는 죽었다는구만. 그래? 멀어서 문상은 못 가네. 이 사람아, 장기판에서 무슨 문상인가? 아니, 또 다른 사람이 아니, 최 씨가 누구야? 난 기억이 안 나. 왜 상 잘 쓰는 사람 있잖아. 장기 중에 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 잘 쓰는 사람 있잖아. 상으로 난데없이 옆구리 찌르는 사람 말이야. 못 당하지, 못 당해. 그리고 이제 김원 씨가 이제 이어서 글을 다시 씁니다. 상 잘 쓰는 사람. 나는 이 사소한 것의 신선함에 놀랐다. 이렇게 기억되는 생애는 얼마나 가벼운가. 상은 사정거리가 너무 길고 진로에 장애가 많아서 나는 상을 잘 부리지 못한다. 나는 초장부터 상을 상대의 졸과 바꿔놓고 끝판에 후회한다. 장기 좀 둘 줄 아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나중에 호수공원 장기판에서 나는 상 못 쓰는 사람으로 기억될 법한데 잘 쓰는 사람은 기억되지만 못 쓰는 사람은 기억되지 않는다. 이제 이분의 수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내 실력을 기억해주면 좋을까요? 죽고 났는데 내 실력 기억해서 뭐예요? 내 부족한 걸 누가 기억해 주니까 죽기도 싫어요? 죽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내 삶이 주변인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의미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때로 어떤 슬픔을 안고 때로 어떤 의심을 품고 어떤 성품의 소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지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얼마 안 되는 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나는 즐겨 손님을 초대했었던 적이 있었나? 상대의 자존심을 살피면서 필요하면 강권해서라도 누구를 초대했던 적이 있었나? 나는 매력적인 손님이었나? 아니면 제발 그만 만났으면 하는 엮기 싫은 이웃이었나? 한번 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도저히 내 감정으로는 예배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것 자체도 황당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한 사건을 잃었던 이 작가는 한 번 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놓고 질문하다 보면 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분을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이 사람 목회자였었어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날의 사건을 돌이키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었다. 나의 식구 세 사람을 한꺼번에 잃은 일은 아주 못할 일이었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세 가족을 잃은 것은 못할 일이었다. 거기에다 또 하나님을 잃으란 말인가? 가족을 잃은 것도 괴로운데 하나님까지 잃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야말로 깨어진 나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건 이성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감정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확률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 힘든 순간 누구까지 이룰 수는 없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나는 상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슬픔을 겪은 사람, 남보다 머리가 좀 좋은 사람, 하지만 이해 못할 일이 아무리 많았어도, 아무리 큰 고통을 겪었어도 주님 닮아 매력적인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 믿은 대로 믿고 살자는 대로 살았더니 저희는 행복하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라고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걸음과 눈길이 주님과 천국을 이론이하는 삶으로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경험한 대로만, 내가 아는 대로만 한계에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기를 선택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사상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빚으실 수 있도록 온 삶을 주님께 구별해 드림으로 오늘 위해 나의 삶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친절을 베풀기 위하여 부단히 치열하게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기억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